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히는 것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리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절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있죠. 오늘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여러분들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잘 보냈고 오늘도 잘 보내실 것이고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명절을 잘 보내실 겁니다. 어저께 교회에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용사들이 이제 풋살도 하고 이제 테니스도 치고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간식도 이제 물론 가지고 오지만 이제 PX에서 이제 간식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 명절 때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추석 때문에 추석을 저도 군대에서 이제 2번 맞이했는데 그때마다 다 군대에 있었죠. 휴가를 나가거나 뭐 외박을 나간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군대에서 추석 보낼 때 요즘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되게 많은 구식들이 나왔습니다.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얀 게 상자에 군인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해가지고 전체 군대에 그렇게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그때는 저희 때는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운동이 축구였어요. 그래서 축구를 아주 즐겁게 했던. 이등병 때는 축구가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상병 이상 고참들이 나와 그러면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 상병 이상 되면 그때는 축구가 막 즐거워서 저희들이 이제 후임한테 나와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축구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에서 개뼈따기라는 걸 했습니다. 개뼈따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개뼈따기가 뭐냐면 크게 연병장에 개뼈따기 하나 크게 그려놔요. 크게 그려놓고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팀이 개뼈따기 안에 있고 진 팀은 개뼈따기 바깥에 있죠. 그래가지고 그 개뼈따기 끝에서 개뼈따기 저 끝에까지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 게 한 번이고 다시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 게 한 번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10번을 움직여서 바깥에 있는 적에게 당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5번을 갔을 때 그 팀에게 상을 주고 그거 상을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개뼈가 있으면 딱 그 가위바위보 진 팀들은 저희들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끌어내는 아무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막 뛰었다가 막 피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개뼈따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확실히
저랑 세대가 다릅니다. 아세요? 아니 저 뒤에 우리 용사 여러분 몰라요? 네. 아는 것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했었고 저희 때는 그 코티 찐빵이라는 그것도 있었어요. 사각형을 크게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방을 하나씩 그어놓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외발로 코티 찐빵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막대기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 거고 안에 방 안에 들어가면 살고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또 1점, 두 바퀴 돌면 2점 해가지고 10번 돌았을 때 그 팀에게 또 점수를 주고 막 포대장님, 중대장님들이 저희 때 중대장님이죠 고병이니까 중대장이 막 점수 매기고 막 그런 즐거운 시간을 또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또 군대에서 보내는 명절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또 뭐 외부에서 보내는 그런 명절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또한 어떻게 보면 일생에 단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그런 군대에서의 그 명절입니다.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왕 보내는 거 여러분께서 알차고 재미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면회 여러분 나는 면회 지금까지 혹시 여기 병장들 중에 면회를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준서영계님 일부러 부모님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때는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추석 때 특히 추석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누나나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면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회 장소가 지금처럼 저기 넓었는데 추석 때 오죽하면 면회 장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니까 오죽하면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면회를 하고 교회까지 없으면 땅에 여기 돗자리 깔아가지고 면회를 했던 그런 분위기가 추석 때 저희 군대 있을 때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면회가 이제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가끔 교회 올 때 보면 면회 때 보면 되게 반가워요. 아 그래도 면회 오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회를 오면 막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이나 대대장님 오셔가지고 막 부모님 손을 막 잡아주세요. 막 우리 뭐 윤석이 뭐 누구 하면서 그 잡아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면회 오신다 할 때 여러분들 막지 마세요. 준서영님 부모님 면회 군대에서 부모님 한번 보는 것도 그냥 사회 엄마 아빠 여기 핸드폰도 잘 되고 뭐 다 돼. 면회 뭐 나 휴가도 나가고 외박 나갈 거고 오지 마. 근데 또 군대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되게 의미가 되게 새로워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면회 온다면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외출 외박 휴가 나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부모님들도 오셔서 우리 아들이 있는 이 군대 병영생활 늠름하게 있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도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 지금도 되게 추억이 돼요. 그 당시 부모님이 저에게 면회를 왔다 했을 때 오죽하면 면회를 못 오는 그런 고참들이 야 윤서아 나 좀 끼워주면 안 되냐? 오늘 면회 오면 뭐 먹어? 면회 오면 뭐 먹겠습니까? 불고기 지져 먹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면 야 나 좀 끼워줘라 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단 한 30분만이라도 나를 불러달라고 막 그래서 막 같이 먹고 그랬던 건 있는데 그런 어떤 오손도손한 그런 정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사라지는 모습이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적어도 석정부대만큼은 좀 그런 추억의 그런 모습들이 좀 새록새록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전도서를 이제 제가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보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상생활과 너무나 잘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보고 11장과 12장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핵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 전도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인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왕,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천하의 어떤 왕보다도 지혜로웠던 왕이 바로 누구다? 솔로몬 임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폈던 전도서라는, 전도서 한자로 표현하면 전할 전자의 도예요. 도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도를 전하느냐? 우리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서 100년을 살 때 누구에게는 100년이 되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00년이 되게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한 번뿐인 그 소중한 인생인 그 100년이라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인가, 복된 삶인 것인가, 행복하고 기쁜 삶일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생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즉 인생의 희노애락, 즐겁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화나는 그 모든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으며 나머지는 지나오고 11장 후반부와 12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즉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들이다라고 전도서 1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혹시 2장의 핵심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거 한마디로 기억하다 보면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의 핵심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슬픔도 있는데 이 슬픔도 잠깐이다. 수고도 있는데 이 수고도 잠깐이다. 성공도 있는데 이 성공도 잠깐이다. 그래서 1장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내 일생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신날 때가 있고 남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 인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작별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3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전도서 4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끊이지 않고 불행의 역사도 끊이지 않으며 학대하는 자도 끊이지 않고 기쁨의 역사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4장의 핵심입니다. 전도서 5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역사는 꾸준히 있을 것이고
부자를 저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역사도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역사도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역사도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인생의 그러한 찰나 중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5장의 핵심입니다. 6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것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여러분이 태어난 후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 채운 욕구를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성과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고 내 자녀, 내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굴제 산업을 일으켰던 6, 70년대 우리의 선진들이 그런 과학 기술과 문명의 기술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3, 40년, 4, 50년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철도 개통 50주년이 되었습니다. 1974년이 50주년이 됐거든요. 그때 그 철도의 1호선이 인천역에서부터 노량진역까지 이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의 역사인데 그 1호선 그 열차를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 40, 50세 됐던 그 노동자분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 혜택을 다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 1호선의 발달로 인하여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인천 1, 2, 지하철 1, 2호선, 경춘선, 별내 진접선, 그것도 뭡니까? 경부선, 호남선, 얼마나 많은 기차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7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다. 끊임없이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다. 나도 지혜로운 자 돼야지, 너도 지혜로운 자 돼야지.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전도서 8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대요. 밤 12시 새벽 1시 길가에 걸어다녀도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가들 스웨덴 같은 경우도요. 밤 12시간 되면 무서워서 못 다니는데요. 누가 찔르고 도망가는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경찰이 다 보호해주나요? CCTV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악인과 의인이 늘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사건 사고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살인과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대치하고 있습니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9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은 전부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선인이 되려고 하라. 하는 것이 10장의 핵심이죠. 1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지혜도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역시 지혜지만 그것보다 더 참된 지혜는 뭐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 11장의 핵심이죠. 마지막 전도서 12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 12장에서 전도서 전체 말씀을 장식하는 휘날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9절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인데요. 지혜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 잠언을 격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이러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면 너무나 좋겠죠. 세상은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리더도 있고 부지런한 리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해 주시냐면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인데 저 뒤에 우리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부대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나라고 말씀드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군생활을 하는 동안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로 지휘관이시고 어머니가 사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마음처럼 여러분께서 우리 집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대 딱 가대 노사면에서 신병교육 마치고 후반기교육 마치고 석 달 만에 제가 자기 아플 때 행보관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저희가 동기가 3명이 저희 같은 군대 왔는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너희들이 2년 동안 지낼 집이다라고 했어요. 집이다. 너희가 2년 동안 지낸 집이고 중대장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시고 나는 행보관님이 남자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폐암으로 그러니까 담배 많이 피지 마세요. 젊은 나이 돌아가셨어요. 5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행보관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니까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나는 너네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충을 들어준 사람이고 중대장님은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지휘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우리 용사님께서 우리 지휘관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 각 포대장님들은 위에서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 왕은 10절 한번 볼게요. 이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 왕은 10절에서 전도서의 모든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 보이시죠? 10절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지혜자의 말씀들은 뭐와 같다고 했죠?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의 진리의 말씀들과 11절의 지혜자들의 말씀은 동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되고 유일하신 최고의 선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유일한 선은 또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선이신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바로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그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말 안 들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혼을 내시고 때로는 맴매를 들었던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 사랑의 채찍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채찍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요. 잘 박힌 못은 견고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죠. 빠지지 않죠. 이 회중의 스승들, 당시 교회 민족의 그 스승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경외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준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행위와 모든 생각의 완전한 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요 참된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정부신교회 우리 용사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헛되다. 예, 그래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 핵심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 가운데 허무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 허무가 얼마나 깊은지 가슴 절절히 느낀다고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허무가 얼마나 절절한지 뼛속까지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의 행복이었구나. 내가 겪었던 그 원치 않은 불행의 사건들이 잠시 잠깐의 그 슬픔이었구나. 그런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고민하게 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런 고민에 혹시 답을 갈망하는 용사 여러분이 계십니까? 저에게 가끔씩 전화를 주는 용사들이 있어요. 한 2-3명 있었는데 이번 주는 참 유독 한 4-5명의 용사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이제 들어달라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용사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마일리지를 따기 위해서 교회를 다 왔기 때문에 저는 안 나와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대가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저는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다 땄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 그런데 목사님, 제가 마일리지를 다 따면서 교회를 나와보니까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일리지 없이도 저는 교회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3달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신행사님께서 어쩌면 작년 12월 1일부로 우리 부대 부임하시고 나서 거의 1년이 되고 계시는데 그 마일리지를 더 이렇게 우리 용사들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했던 그 모든 종교의 불교나 천주교의 그 모든 행사들을 다 이렇게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향의 어떤 결과가 헛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받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목사님, 내가 많이 저는 이제 안 나와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처음에 열받았어요.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도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목사님들이 좀 힘든데 가정사를 얘기하는 게 그런 형제가 가끔 있는데 그런 형제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해결책은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은 없는데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저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용사는 이건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브라보포대 우리 임지호 형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오늘 지금 외박 나가서 오는데 아무튼 제가 외박 나가서도 교회 예배 드리고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에 또 은혜가 있다라는 또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간에 인생의 허무함이 있지만 이 전도서는 헛되다 되지만 전도서는 헛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너가 헛되니까 절망하고 놀라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헛된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치냐면 뭐합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뭐 해봤자 뭐 되겠어. 나 인생 헛된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전도서예요. 뭐요? 놀라지 마. 헛되니까 놀라지 마. 헛되니까 놀라가 아니라 헛되니까 놀라지 마. 헛되니까 절망해도 돼가 아니라 헛되니까 절망하지 마. 헛되니까 포기해가 아니라 헛되도 포기하지 마가 바로 뭐다? 전도서다. 본래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아무리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야고보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랄지라도 인생은 뭐다? 살아볼 가치가 있다. 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냥 헛되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이 땅에 이왕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우리 멋진 우리 용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요,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죄된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되게 나쁜 사람이고 더러운 추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들을 낱낱이 까버리면요, 제가 여기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요 굉장히 문단한 사람이고 우리 아내들이 우리 사모님 중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창피하지만 야동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남자들 세계에서 야동하면 때문에 시체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죄는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 또는 근심의 기도를 유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삶은요,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괴로울지 아실 분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말씀을 정말 믿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불행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기쁨과 불행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불행도 이 불행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그 불행이 뭡니까?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취업이 안 되거나 학교가 떨어지거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거나 누가 다치거나 이게 불행이잖아요. 폭삭 망하거나 아니 여러분 상해 사건에 뭐 어떻게 소가 넘어가거나 그게 여러분이 불행이잖아요. 군인이니까 전쟁이 일어난 게 불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불행이 뭐냐? 우리 지원 형님 그것보다 더 불행이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딱 여러분과 말한다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불행이고 무서움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불행은 죽음밖에 없어요.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외면하는 거. 지원하는 말대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그 죽음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준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우리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동기이다. 헛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임을 전도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곳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용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들의 이 귀한 마음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올 수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한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